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그 성경 구절을 액자에 만들든지 아니면 캘리그라피로 해서 그림을 벽에 붙여두든지 아니면 나무에다가 이렇게 성경 구절을 넣어서 선물을 하기도 합니다. 개업하는 집에 보통 가면 너 시작은 미화가 되서라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 잘못된 말씀들을 올려놓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는 오해를 갖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나 혹시 여러분 갖고 계시는 영어 성경을 보시면 사람을 낚는 어부는 없습니다. 사람을 위한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부는 고기를 왜 낚습니까? 먹든지 파는 거죠. 그거 외에는 어부가 고기를 낚지 않아요. 사람들이 자꾸 고기를 낚다 보니까 밖에서 낚아와서 교회 안에 교회를 채웁니다. 묻지 못할 것이 작년에 원래 연초에 있었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에서는 사람을 낚아다가 교회 자꾸 채우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는데 전별금을 그 교회 교인 수 곱하기 얼마를 해서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도 화가 나니까 목사님 11조 떼겠습니다. 1억을 떼고 9억을 줬다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어부, 그 사람은 양의 탈을 쓴 늑대죠.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들이 허다합니다. 오해하는 거죠. 사람을 위하고 섬기고 그를 위하여 생명을 던질 줄 아는 어부가 되라고 하신 말씀이지, 언제까지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렵니까? 그런 잘못된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청에 가보면 또 평생 학습센터를 가보면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여러 가지 복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최고의 많은 사람들이 인기 끄는 교실이 무슨 교실일까요? 가요교실입니다. 200명, 300명이 모입니다. 한 달에 얼마를 내든 한 분기별로 얼마를 내든 그 돈을 지불하고도 선착순이든 아니면 어떻게 하든지 미어터져요. 1시간 반에서 2시간을 합니다. 그 100분 동안에 하는 프로그램이 노래를 하고 만담을 하고 초청, 지역 가수 초청을 해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좋대. 거기에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완전히 기분이 확 즐겁고 기쁘고 너무 좋아서 거기 갔다 와서는 내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환난과 핍박 중에도 아니면 여러분의 환난 속에서 가끔씩 기쁨도 있고 좋은 일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는 여러분에게 즐거움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기쁨도 주신다고 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누구나 예외 없이 내가 참 지금 신앙생활이 기쁘다, 내 신앙생활이 정말 매일매일 감사하고 내가 어쩔 줄을 모른다, 그런 분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떴어요. 햇살이 창 안에 들어오면서 내 마음속에 와,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도 너무 기쁘게 내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큰 즐거움을 주신 것이 언제지? 빨리 학교에 가서
빨리 직장에 가서 내 이 기쁨과 감사를 동료와 친구들과 나누어야지. 어서 빨리 준비해서 나가자. 마지막으로 언제 그래 보셨습니까? 기억도 나지 않을걸요. 예외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어도 습관적으로,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다못해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는 내가 직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가고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기쁘지 않아요. 눈을 감고 아예 입도 뻥끗하지 않아요. 기뻐야 뭐 찬송을 부르죠. 교회에 맡겨진 부서에서 봉사를 할 때도 즐겁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을 해도 솔직히 별로 의무감에서 하지 부담감으로 오지 그 내 마음의 즐거움이 충만해서 내가 이 길을 내 앞장서서 해야지 사라져버렸어요. 언제 내 마음속에 그것이 사라졌는지는 모르지만 남들의 눈 때문에 내 마음의 자존심 때문에 그저 의무적으로 봉사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노래교실과 같이 그런 기쁨이 없어요. 즐거움도 없어요. 다윗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춤을 추며 그 성전에, 다윗성에 그 법궤가 들어갈 때 자기가 어떠하든지 그건 관계없이 하나님 내가 너무 기쁩니다. 이 축제를 즐기고 싶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그런 기쁨이 내 삶 속에 주일날 올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지금 여러분 이 시간에 있습니까? 기억이 나지 않아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신앙의 선배들이나 아니면 내 부모님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내가 보고 무직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아니면 소문난 큰 교회에 등록해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예배드리고는 싹 들어갔다가 싹 빠져나오는 토끼 마냥 이 구멍에서 저 구멍으로, 이 구멍에서 저 구멍으로 아무 소리 없이 그저 큰 교회에 숨어서 신앙생활 하는 급급한 가면 쓰고 다니든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 마음속에 오늘날 내가 좀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없을까? 내 마음속에 아니 이 귀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런 감사와 더불어서 내가 할 수 없을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충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도 준비하고 주일 성수도 하고 교회 나와서 봉사도 하는 것 같고 나름대로 완벽해요. 그 모든 스텝은 완벽하게 지금 해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어요. 내 마음속에 즐거움이 없어요. 왜 그런지 감사는 없어요. 그저 감사 헌금 명목상 저어서 내는 것뿐이지 내 마음의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진정으로 내가 하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던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말씀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가장 오해하면서 부담감으로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기뻐 못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뭐 하는데 쉬지 말고 어림도 없죠. 범사에 감사하라. 죽으다 깨도 못해요. 이 말씀은 내 삶 속에 정말 기쁘고 감사와 기도가 아니라 부담감으로 다가와요. 저 사람은 기쁜가? 그러면 나는 왜 안 기쁜가? 나 신앙생활 잘못하고 있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기분, 어떤 감정을 느끼면서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알고 왔습니까? 항상 기뻐라.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도 기뻐할 때가 있지. 와, 기쁘다. 그런 생각으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정말 한번 받아들여 본 적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다 자신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감사와 기쁨과 감동을 느끼기보다는 사실은
부담감으로 이 말씀이 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 말씀대로 한번 치열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기쁘게 내가 흉내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못해요. 해본 적도 없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술 더 떠요. 이제는 쉬지 말고 하래요. 숨은 언제 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정말 솔직하게 내가 10년, 한 5년 줄일까요? 아니, 한 1년으로 줄여드릴까요? 1년 안에 정말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한 주간 동안이라도 보내신 분 손 들고,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서 다윗처럼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춤을 추고 싶은, 아니요, 어떤 불평, 불만, 짜증, 신경질 너무 심해왔던 것 같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하기보다는 오히려 부담감으로 이 말씀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아니 내년에 읽어도 한 5년 후에 읽어도 이 말씀은 부담감이 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렌즈를 잘못 끼고 보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렌즈로 이 말씀을 대하면 엄청난 부담감만 오지 내가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율법의 렌즈로 보는 게 아니라 관계의 렌즈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도대체 이 명령을 하시는 것이지? 예배도 진심으로 드려야 하지요. 부모도 공경해야 하죠.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아야 돼, 제자를 삼아야 되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되죠. 구제도 앞장서야 되죠. 또 하지 말라는 건 또 얼마나 많아요. 무슨 도둑질도 거짓말도 살인도 엄란한 생각조차도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웃 것도 탐내지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지키지 말아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그게 그냥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데다가 더한 말씀이 와요. 항상 기뻐하라. 미치겠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깔려 죽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숨이 꽉 막힙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슈퍼맨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척이라도 해야 되나? 감사한 척이라도 해야 될까? 내 인생이 괜찮다고 연기라도 할까? 우리는 잘못된 안경의 렌즈로, 율법의 렌즈로 보니까 이 말씀이 부담감으로만 다가왔어요. 관계의 렌즈로 보라는 거죠. 아니, 세상에 누가 러브레터를 율법의 렌즈로 읽습니까? 왜 이 편지를, 사랑의 편지를 보냈을까? 이 말씀이 뭘 뜻하고 있는 거지? 감시해야 되나? 뭘 내가 알아채야 되는 건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말씀이 부담스럽죠. 여러분, 이 말씀은 관계의 렌즈로 보면 엄청난 감동이 밀려오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율법의 렌즈가 아니라 관계의 렌즈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주신 말씀의 16절은 항상 기뻐하라. 관계의 렌즈로 보십시오. 이렇게 기뻐한다 하는 겁니다. 너가 슬픈 날도 있고 울고 싶은 날도 있고 근심 걱정도 있고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기뻐하라. 이 말씀은요, 먼저 2절을 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의 날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알라. 경고부터 시작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은 경고를 합니다. 너희가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할 때에 도적같이 임하는 날이 있을 거다. 너희가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우리를 노하실 때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심이라. 사실상 은혜로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이다. 구원받은 내가 어떤 삶의 자나 깨나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말씀이 10절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딱 관계 설정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든 걸 다 이루어 놨기 때문에 너희는 어떤 형편이든지 기뻐만 하면 돼. 이래도 여러분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제가 이 시간에 스토리텔링으로 이 말씀을 쉽게 한번 풀어보기도 합니다.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이름은 김경일이요. 한 사람은 하예지입니다. 그 집에는 왕세자 한 분이 있는데 김시연이라고 하는 아주 예쁜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아들의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아빠, 판다를 보고 싶은데 에버랜드에 가야 된대. 에버랜드에 한번 들려주면 안 돼? 그냥 노래처럼 불러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시간이 없어. 여유가 없어. 그렇게 하는데 너무 아이가 에버랜드에 가고 싶어. 에버랜드에 판다 구경하면 안 돼. 노래를 부르니까 김경일 집사가 결심을 했어. 어느 날 티켓을 하루 종일 티켓을 준비해서 뒤에다가 숨겨서 이제 시연이를 불렀어. 그 6살 나는 시연이가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는데 짠! 하고 티켓을 내놓았어. 내미고, 시연아, 아빠가 이 티켓을 준비해서 이 티켓 가지고 내일 에버랜드로 구경 가.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그려지는 그림이 뭐예요? 우와! 그러면서 놀라고 펄짝펄짝 뛰면서 즐거워서 나 에버랜드 간다. 그러고 좋아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 너무 무서워. 아빠가 깜짝 놀라겠죠? 왜 무서운데? 아빠, 티켓 값이 너무 비싸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티켓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이미 티켓 값을 지불하고 여기 갖고 왔다니까. 그러니까 시연이가 하는 말이, 아빠, 저 너무 걱정돼요. 도대체 뭐가 걱정되는데? 그러자 시연이가 하는 말이, 에버랜드가 여기서 굉장히 멀다고 알고 있거든요. 3시간 이상 가야 된다면서요. 걱정하지 마라. 아빠한테 자가용 있지 않느냐? 그 자가용 타고 그냥 내가 너를 데려다 주면 될 것인데 왜 걱정을 해? 너는 그냥 즐기기만 하면 돼. 그런데 아빠, 저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좀 맞아야 되겠죠. 6살짜리가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티켓 사라고 했습니까? 자동차를 준비해서 운전을 하라고 합니까? 그저 너는 뒤에 앉아서 즐기기만 하면 된다는데 그걸 왜 못 즐겨? 유일하게 아빠에게 요구하는 것은, 여러분, 아이가 그 순간에 뭘 해야 되는 겁니까? 기뻐하는 걸 아빠가 요구하는 거죠. 엄마도 옆에 서서 아이가 어느 정도 기뻐, 어떻게 기뻐하는가, 그걸 지금 보고 싶어서 있는데 이 아이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어떻게 가요? 너무 비싸요. 그 먼 길을 어떻게 집 받고 싶습니다. 너는 기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아빠의 열심으로, 아빠의 능력으로, 아빠의 사랑으로, 아빠의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관계로 너와 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야. 내가 얼마든지 준비해. 내 은혜로 너는 새로운 관계가 되고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바뀌어서 내가 준비할게. 그겁니다. 너는 기뻐하기만 하면 돼. 부모는 그 아이에게 해피엔딩을 준비하고 있는데도 걱정 근심으로 무서워한대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산 넘어 산이죠. 적어도 기쁨은 항상이지만 기도는 항상이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됩니다. 율법의 렌즈로 보면 이거는 지키기 불가능해요. 그런데 관계의 렌즈로 보면 여러분 식음을 전폐하고 잠을 못 자고 화장실을 못 가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그 율법의 렌즈로는 내가 뭘 할 틈이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는데 내가 지금 기도 안 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며. 그저 기도가 어떤 것이 연상이 됩니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그저 열심히 나와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교회에서 산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만 해야 된다. 여러분 기도의 본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성, 두 번째는 관계성입니다. 그분과 나는 함께하는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분입니다. 다시 에버랜드로 한번 가보십시다. 에버랜드로 가고 있는데 대구에서 에버랜드는 6살짜리 시연이를 데리고 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에버랜드를 가보시면 경부고속도로를 타야 됩니다. 경부고속도로를 한참 가다가 우측 충주 방면으로 중부고속도로로 빠집니다. 중부고속도로로 들어가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저 용인 마성 IC까지 가야 됩니다. 마성 IC에서 우회전 해야 됩니다. 우회전 하면은 거기가 에버랜드 천지입니다. 그 기나긴 3시간 동안을 달리고 갑니다. 여러분 티켓도 준비했어요. 운전도 아버지가 합니다. 그리고 안내도 알아서 아버지가 다 에스코트 할 거예요. 아니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으면 사자하고 호랑이가 보고 싶어요? 사파리 월드도 예약했어요. 판다 월드도 여러분 사전에 미리 하루 전에 오후에 관람이 시작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으로 다 예약해놨어요. 아빠가 다 준비를 세팅을 완벽하게 해서 오늘 지금 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 아이가 뭐라 그러냐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했음에도 아빠만 보면 되는데도 아빠를 보지 않습니다. 휴게소에 배고프다고 들렸더니 이 아이가 아빠를 놓칩니다. 자기가 뭐 사고 싶은데 가서 서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갑자기 어디 갔지? 아이는 순식간에 놓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아이를 어디서 찾아야 되냐? 여러분 여기에서 필요한 건 아이가 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주만 바라볼지라 해야 됩니다. 여기서 명심할 것은 주도 바라볼지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만 바라볼지라 해야 됩니다. 아빠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세팅해서 출발하는 순간 아이가 해야 될 것은 아빠를 놓치지 않고 엄마의 손을 놓지 않고 늘 그 뒤만 따라가면 에버랜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정은 즐거움의 여정이 아니라 아빠의 손을 놓고 아빠를 놓치는 순간 공포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에버랜드를 가는 중간에 여러분 놓치면 방황의 시작입니다.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걱정과 근심과 불안뿐입니다. 여러분이 중간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잠깐 하나님의 손을 놓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불안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순간순간이 공포와 근심뿐입니다. 아빠만 보고 아빠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 3시간 동안을 함께 하지 못합니다. 아니 2시간은 잘 했잖아요. 아니 2시간 잘해도 1시간 동안 함께 더 붙들어야 합니다. 아빠 뒤를 따라서 엄마 뒤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이가 하는 일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는 24시간 붙어 있어야지. 가지가 붙어 있다가 내 좀 심심해 좀 갔다 올게 뚝 잘라서 3시간 정도 밖에 있다가 다시 와서 뚝 붙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랍니다. 너 아빠를 놓치지 마. 쉬지 말고 주만 바라봐. 주도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세 번째로 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살다 보면 감사할 때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가끔씩 감사합니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에버랜드로 가보십시다. 시연이가 이제 에버랜드까지 열심히 갑니다. 아빠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아빠가 지금 열심으로 티켓도 준비하고 운전을 잘해서 에버랜드까지 열심히 콧노래를 부르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시간 동안에 가는 동안에 한 1시간 정도 지나오면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뭘까요? 아이에게서. 언제 도착해? 이겁니다. 미치고 팔짝 뛸 일입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했잖아. 3시간 간다고. 1분도 안 갑니다. 아빠 언제 도착해? 저는 큰 시연이가 어릴 때 사랑해서 이렇게 한 번씩 만나서 주면 지금도 저는 도저히 수용이 안 돼. 시연아 그러면 안 돼. 왜? 그 빵 그렇게 자꾸 부스러기 저 바닥에 흘리면 아이하고 주인이 뭐라 해. 왜? 저 같으면 진짜 집 받고 싶은데 엄마는 돌부처해.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뭐 열이면 열. 왜? 어린 시연이가 언제 도착해? 좀 있으면 또 언제? 이걸 3시간 듣는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집하고도 보통 집하가야 안 됩니다. 언제 도착하니? 여러분 그것만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3시간 가는 동안에 다리 아프답니다. 배고프답니다. 시합 마르답니다. 뭐가 그래 또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사고 싶은 것도 많고 전부 다 나중에 에버랜드 도착해 보십시오. 그때부터 지옥문이 열리는데요. 꼭 업어달라, 목말 태워달라. 높은 곳에 보고 싶다 이거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나중에 뭐라 그럽니다 합니까? 나는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고 거기 갔대요. 희생을 아빠가 했는데 시은이는 고백하고 간증하기를 나는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고 희생을 하고 내가 헌신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갔다. 우리가 꼭 그러고 있어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조금 뭐 해놓고는 내가 손해보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섬겼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하 됐지. 여기까지 왔노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빠 입장에서 보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여전하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마르고 별일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든 불평의 이유를 뒤집으면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아이가 뭐라 그러냐 하면 너 다리 아파서 집에 갈까? 그러면 아이가 뭐라 합니까? 아니요. 너 배고픈데 다시 집으로 돌아갈까? 집으로 가자 하겠어요? 아니요. 판다 보러 가야 된대요. 사자, 호랑이 보러 가야 된대요. 여러분 목마를 이유도 없고 다리 아플 이유도 없고 멀미도 안 해야 되는 좋은 길이 뭐요? 에버랜드 가지 말고 집으로 가자. 그러면 다 해결되는데 아니래요. 나는 희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대요. 제가 끝까지 한번 버텨서 이 일을 이루고야 말겠대요. 아빠 입장에서 보면 지는 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볼 때는 평범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은 감사의 이유였고 어려움도 감사의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삶 속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열심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내가 무엇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상황에 여러분은 조금도 걱정 근심 없이 앞으로도 이미 세팅은 완벽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티켓을 준비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해피엔딩을 준비하시고 계세요. 항상 기뻐하면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으로 우리 삶을 순간순간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